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바일 성전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었고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능력과 임재가 어김없이 나타났더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즉시 강의 흐름이 멈추면서 육지가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심이 깊은 요단강물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도 언약궤는 그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언약궤를 앞세워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어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철옹성인 여리고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칼 한 번 휘두르는 일 없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 언약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요 신적인 능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뺏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어디를 가나 능력이 나타났고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불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이 소식에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는 갑작스런 출산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을 당하고 빼앗겨선 안 될 것을 빼앗긴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함몰되어가는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블레셋은 에벤에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요 지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여기서 승리를 거둔 후 일생일대 최대 전리품인 언약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자신의 영토인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안겨다준 이 다곤 신에게 바치는 감사의 표시이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곤 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과시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다음 날입니다. 아침 일찍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글쎄 다곤 신상이 쓰러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생각하며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우연인지 저주인지 안 좋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곤 신상이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서 저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고 다곤 신상의 몸통만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군가 몰래 다곤 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면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직접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아스돗 사람들은 좋았을 겁니다. 이 진귀한 언약궤를 우리가 보관하고 다곤신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으니 없던 자부심마저 생겨났을 테죠. 그러나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려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심증은 있지만 확증은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금으로 도금된 전리품에 불과합니다. 전쟁을 통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없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국가들 사이에서 블레셋은 소위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건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다곤신이 최고지 여호와는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합니다. 이들이 내린 결정은 다른 도시로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언약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집니다. 자, 가드에 도착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가드 시민이야말로 언약궤를 소유할 자격이 있어! 라면서 의시됐을 테죠. 그러나 이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신상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병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종기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며 전이 되는 상처를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종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종양 또는 암이라 불리는 악성종양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가드 주민들은 몹시 고통스러워하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언약궤를 이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누가 반기겠습니까?
이렇게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으로 무슨 돌려막기처럼 옮기기에 급급한 언약궤를 보면서 겉으론 신앙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신앙이 아닌 어떤 모순적인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름 붙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창고신앙입니다. 창고신앙. 창고 아시죠? 창고신앙.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스돗에서부터 신전에 보관했으며 그 후 가드, 에글론으로 옮겨갈 때마다 보관에만 급급했습니다. 보관. 즉 한마디로 창고에 가둔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나 숭고한 신앙은 기대할 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7개월간 보관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신성한 물건이고 거기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친다라고 두려워했으며 가드 사람들은 수많은 사상자가 난 뒤에 다른 도시로 서둘러 옮겼고 에글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물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파괴해버리면 됩니다. 분명히 당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파괴했다가 더 큰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저했을 테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파괴를 할 수 없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갖다 버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땅에 묻어도 되고 아무도 찾지 못하게 숨겨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처럼 보이면서 애초부터 신앙이 아닌 신앙의 모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절대자를 필요로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대하고 뛰어난 신적인 능력을 원합니다. 인생에서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굴 찾으시나요? 어머니! 엄마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초월자를 찾습니다. 엄마가 못해주는 게 있거든요. 아마 나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신앙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보이는 모순된 신앙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그냥 보관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때 꺼내다 쓰기 위해서라도 저 깊숙한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요? 신앙을. 누굴요? 하나님을요. 그럼 평소에 뭐 할까요? 거의 신경 못 씁니다. 아니, 안 씁니다. 왜냐면 나 살기 바쁘거든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가 해오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호와 내 취향대로 내가 쌓아온 라이프 스타일과 익숙함에 따라 살기 바쁘거든요. 마치 겨울에 눈이 쌓이면 그제서야 송풍기 어딨더라? 제설용 삽이 어딨더라? 하면서 창고를 뒤지듯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제서 하나를 찾겠다고 뒤적거리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창고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나 제설용 삽은요 그때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겠다고 나서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등등 시대적인 현상과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손에 넣었지만 그분의 존재만 어렴풋하게 믿을 뿐 그냥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있으며 어느 순간 그분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게 되어 비로소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겸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전국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불러다 모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까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언약궤를 돌려보내지 말자는 반대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과거 이집트처럼 더 심한 꼴 보기 전에 얼른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결국 보내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방법이요 복잡하다 못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먼저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남소를 데려다가 속건제물인 금으로 만든 물건과 함께 언약궤에 싣고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틀림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연일 뿐이다. 그냥 우리가 갖자 이런 것입니다.
겉보기엔 꽤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3000년 전에 수레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수레에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어링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그만 구슬인데요. 이게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윤활유를 치지 않았습니다. 삐걱삐걱거리는 건 말도 할 수 없고요. 뻑뻑함 그 자체예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 수레는 길들기까지 훨씬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수레를 많이 끌어본 짐승도 새 수레는 끌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전나는 암소입니다. 짐승의 새끼를 보호하는 모성 본능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갓 태어난 새끼를 옆에 묶어둔 채 이 암소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지 줄줄 흐르는 어미들이 소중한 새끼를 놔둔 채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보내자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힘센 숫소도 처음 멍에를 메고 그 힘든 새수레를 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끼가 옆에서 오는데 암소가 끌고 간다?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베어링도 없고 윤활유도 없고 길이 전혀 들지 않은 이 새수레를 끌고 간다? 혹시라도 정신 이상한 암소가 있어서 한 마리가 끌고 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전나는 암소 2마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못 가면 지금까지 제안은 모두 우연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그냥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암소 2마리가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무슨 내비를 단 것도 아니고 엔진을 추가한 것도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좌우로 흔들림 없이 직진으로 갑니다. 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어요. 자, 한번 가나보자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야, 설마 가겠어? 가면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겠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의 모습 본 게 아니겠죠. 그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거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걸 요즘 하는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와, 대박, 미쳤다, 요거예요. 자, 블레셋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틀림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게 맞구나.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이 점을 분명히 확인했고 확실한 증거를 직접 보았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편도체의 성공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에 저장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에겐 그 다음 어떤 반응도 어떤 액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잘 가나 바라본 것뿐이에요. 어떻게 되나 구경한 것뿐입니다. 돌이켰다, 회개했다, 회심했다, 개종했다, 그날로부터 하나님 믿었다, 우상 떠나 하나님만 섬겼다, 이런 말씀 한 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름 지었습니다. 둘째입니다. 바로 구경신앙입니다. 구경신앙. 신앙을 구경하는 거예요. 관망만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관망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분의 손길이 확실하고 그분만이 참 신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역사 현장에서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집으로, 마을로, 학교로, 직장으로, 내게 익숙한 문화와 사회 제도 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지켜보기만 하는 신앙을 저는 구경신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198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대중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저 요게 요 저 모션이 있어요. 요게 다리 동작이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누군지 아시죠? 나미의 제목이 뭐예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여러분, 요 가사가요, 얼마나 이게 가슴에 팍 꽂히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계속 바라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봐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그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 요것만 좀 해보겠습니다. 저저간에 빰빰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빙글빙글 도니까 어떤 거예요? 관계가 그냥 그 상태예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구경신앙은 한마디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지도 그렇다고 더 가까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에서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딱 요 거리를 딱 두고요. 딱 맴돌아요. 하나님을 딱 두고 요만한 거리에서 계속 맴돌아.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내 신앙은 그대로예요. 구경신앙.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성경에 딱 이렇게 하나님 믿었던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신과 마귀입니다. 제가 이걸요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 조금 마음에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요 상당한 반어법입니다. 그 뉘앙스가 살아있어요.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듯이 뒷짐을 진 채 만족해하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도 그것을 계속 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요게 요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대단하십니다. 마귀도 믿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믿음과 행함을 갈라놓고 그 둘이 한 몸인데 어떻게 그걸 찢어놓고 얘네들이 살아있길 바라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은 구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 만나면 계속 빙글빙글 돌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요. 정말 믿어주면요 뭐가 나오냐, 액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부디 수고스러운 행동이 그 뒤를 따라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름하여 창고신앙, 구경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그 장소가 낯이 익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어디였죠? 에베네셀.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그곳입니다. 에베네셀. 20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20년 전엔 졌어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명이에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참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에베네셀의 뜻 그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20년 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보겠다며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며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 구원을 부르짖는 어려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언약궤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전쟁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상 초유의를 당합니다. 자, 근데 20년이 지난 후 이번엔 언약궤를 갖고 나오는 것 안 합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럼 뭐 합니까? 어려운 방법 택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말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서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굳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운 방법을 택했을 때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친밀한 관계만 형성되면 마치 전기가 전선을 따라 공급되듯이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최우선 사항입니다. 그냥 친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거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똑바로 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냥 승리만 주신 게 아니라요,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에도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바로 에그론과 가드입니다. 이곳은 20년 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옛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돈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고에 보관하고 불보듯 구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버려두지도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시며 어디를 가든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에그론과 가드를 치셨지만 진멸시킨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영원히 버린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회복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친밀함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정말 감동인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때론 창고신앙과 구경신앙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그분의 능력만 손쉽게 구했으면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며 저의 친밀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 하나뿐인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긴 그 뚜리키에, 그리고 또 시리아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창고신앙과 구경신앙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